요한계시록 드디어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니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제 사빌라만 남았습니다. 오늘 그 중에 조금은 특별한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특별하냐면요. 주 예수님께 책망만 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 책망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주님께서 7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보통 칭찬을 먼저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책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잘 되라고 이렇게 온전히 세우려고 주시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될 이 사대교회는요.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께로부터 오직 책망만, 주님으로부터 혼만 난 교회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혼만 내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책망의 메시지라 무거울 수 있지만 이 사대교회를 타선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바른 믿음과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라고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흰옷 입고 주 예수님과 함께 다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사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요. 스스로 착각이 심했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사모랑 교회 오는데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고 왔어요. 제가 운전하는데 사모님이 저를 많이 바라다 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반해서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계속 왜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얼굴에 주근깨랑 기미가 너무 많아서 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옥에 티라도 있어야 사람 같아 보이지 티가 없으면 조각 같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다워야지 조각 같으면 안 되니까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올 때, 예배당 올 때.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항상 목사님 잘생겼다 그러고 목사님 외모에 반해서 결혼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라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이런 건 괜찮아요. 이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괜찮은 내용인데 정말 심각한 착각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이런 굉장히 위험한 매우 심각한 착각에 빠져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대 교회가 빠졌던 착각했던 내용은 무엇이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근데 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죽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잘 살고 있어. 내가 하는 것 봐. 내 평판도 좋고 이 정도면 준수하고 주변에서 다 나를 인정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래서 주변으로부터도 괜찮은 교회야, 인정과 평판이 높았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모실 때 실상은 어떻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할 때, 이 죽은 자로다, 이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현재형 동사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정확히 말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빨리 손 쓰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죽은 자와 똑같은 상태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대교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혼란스럽겠죠. 분명히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교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 사도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많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교인들도 뭔가 으쌰으쌰 해보려고 꿈틀대는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귀하고 정말 소중한 성도님들도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행동 역시, 활동 역시 뭔가 다른 교회와 좀 다른, 남다른, 뭔가 생동력 있고 넘치는 어떤 꿈틀꿈틀대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뭐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정확한 진단이 어떠하죠?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자신의 진단과 사대교회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의 진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이 다른 거예요. 성도들 자신의 진단과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진단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골골 80이라는 말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뭐죠? 옛말에 평소 골골대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음식도 건강한 거로 가려서 먹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처방받고, 그래서 건강검진도 꾸준히 매우 잘해서 바로 몸의 이상을 발견해서 아프다 골골대지만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네, 그런데 진짜 건강한 것 같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쓰러져서 한 번에 훅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평소에는 아무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병원도 한 번 안 가봤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막 얘기도 해요.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나타나거나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끔찍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몇 달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통증도 없고 활동하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찍어보면요, MRI나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다 하고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의사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아픈 데가 없어요. 아직 자극 증상이 없어요. 그냥 조금 예전과 좀 다르고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좀 불편한 것. 근데 아직도 활동하기 괜찮아요. 근데 의사가 볼 때는요. 빨리 손 쓰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난 괜찮으니까. 내가 어디 아파? 난 괜찮아. 집에 갈 거야. 내가 무슨 입원을 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사대교회를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사대교회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또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망의 메시지지만 책망만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처방과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뭐지? 무슨 말이지? 약간 한글 번역 성경을 볼 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원문으로 풀어서 말하면 너는 속히 일깨우고 돌이켜서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을 때, 조금이라도 몸에 생명이 남아있을 때 속히 수술하고 치료해서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몸이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 몸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손 쓸 수 없는 상태예요. 도대체 사대교회 문제가 무엇이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아무리 수백 번 읽고 보아도요, 사대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요,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사대교회를 읽고 해석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대교회 칭찬이 없거든요. 칭찬도 없는데 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이거야 하는 책망의 구체적인 메시지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선 교회들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너의 문제는 이거야 하고 알려주셨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뭐였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너희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도다. 두아드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 신비주의자인 그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행음하게 하였다 하고 정확하게 그 교회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오늘 사대교회만큼은요 구체적인 책망의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뭐죠?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문제가 어느 한두 개라면 고치겠는데, 이 한두 개라면 뭔가 손 쓰겠는데, 다른 교회들처럼 교회 문제가 한두 개도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 다른 교회는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이것만 고치면 다시 온전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만 주님이 수선만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은데, 사대교회는요 3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집을 짓다가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리모델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어떡하죠? 그냥 다 부시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을 수 있어요. 온전하게. 지금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완전한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대수술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대교회를 이토록 엉망진창 총체적인 난국으로 만들어갔던 그 교회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사대교회를 이렇게 만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주석들과 훌륭하고 정말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나 설교집을 보았는데 그 어디에도 그 문제의 원인이 명확히 딱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공통된 말씀은요,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가 행함의 문제가 있었다. 온전한 행위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어떻게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즉 받고 듣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 5가지 동사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의 제목이나 주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가져라.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적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신과 봉사를 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 그리고 너희가 받고 듣고 생각하고 지켜 행하고 회개하라 하고 좀 더 세분화된 적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해석도 틀리지 않고 어느 정도 굉장히 수긍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 묵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중엔 다 지우고 다 뒤집어 엎고 뭔가 아쉽고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죠? 사대교회의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많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아요. 평판이 좋았어요. 인정을 받아요. 와,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 말씀이 주옥 같아. 찬양팀이 예술이야. 막 그러면서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막 시스템이 갖춰있고 주일학교가 잘 갖춰있고 뭔가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교회가 들썩들썩 움직이고 꿈틀꿈틀 대니까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주변 교회들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닮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평판이 좋았던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다. 그런 교회. 근데 실상은요, 주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는 많았지만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도 죽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2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함이 없는 것, 이것은요 어떤 일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죠. 그렇죠. 사대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아니라 사대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과예요. 무엇인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함이 없는 무늬만 신자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보다 근원적으로 사대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없는 죽어가는 교회로 만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그 부분을 어떻게든 도려내거나 그 부분을 수술해야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문제라서. 어느 하나하나 건들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대교회 말씀은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유추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힘입어서 사대교회의 영적인 진단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님께서요, 그 교회들에게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죠?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나타나시나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나시나요? 아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 교회의 상황과 처지와 문제에 맞게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세요. 오늘도 사대교회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사대교회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요. 일곱 영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1장을 다룰 때도 함께 살펴보았지만요, 일곱 영은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분한 숫자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일곱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주님께서 사대교회 자신을 드러낼 때 이 일곱 영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그 사대교회가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었던 그 사대교회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었던 사대교회에 없거나 부족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즉 뭐죠?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진짜 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진짜 살아있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교회. 문의는 있어요. 건물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살게 하는, 진짜 숨쉬게 만드는, 진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역이 그 사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엘리의 그 교회, 엘리가 섬기던 그 이스라엘 그 교회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찬양도 일어나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세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다 있어요. 종교적인 모습이 다 있고 매일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막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그 교회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일곱 별을 가지신 모습이에요. 일곱 별을 붙드는 모습.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즉 뭐죠?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주신 복음, 교회들의 사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그 복음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즉 사대교회를 병들게 한 영적 상태에는요,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수종들어 섬기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사역자들이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온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신의 말을 하는 것뿐이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께 받은 복음을 온전히 대언하지 않으면요, 언제든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도 함께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저와 같은 연약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목회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간곡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 말고요, 한국교회 전체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국교회가 살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 사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복음의 내용에는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죠? 3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너가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를 성도 되게 한 이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회개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요, 처음 사대교회가 주께 받은 그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단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하게 들리는, 나에게 달콤한 말씀만 치사 선택하고 거리끼는 말씀은 흘려보내고 듣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오늘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 그 본문, 그 내용 나 알아. 이미 다 알아. 다 들어서 알아. 다 알지만 복음대로 안 사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예배당을 나가서는요, 그렇게 안 사는 거죠. 무늬만 성도지 성도답게 안 살고 못 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못 사는 거예요. 말은 잘하고 말씀도 잘 알지만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대로 안 사는, 실천적인 면에서는 무신론자와 똑같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인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정말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막 찬양해요. 막 순교자의 삶,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동 있게 막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 드리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시간도 안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알아요. 잘 알지만 목사님이 또 그 얘기 하시려는구나. 잔소리같이 듣고 알아요. 아는데 거리끼게 듣고 그렇게 못 살아요. 안 사는 거죠. 그럼 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왜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지만, 왜 뭔가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없고 영생이 꿈틀대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사대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잠시 사대교회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사대교회가 있던 도시는요, 굉장히 잘 사는 부자 도시였어요. 주님께 책망받은 두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공통점이 있는데 부자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사는.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복인데, 근데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가장 많이 나던 특산물이 금이에요. 금. 그 사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금이에요. 사대교회를 관통하는 강이 있어요. 우리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처럼 그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의 모래만 퍼면요, 그 모래에서 막 사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땅 파면 돈 나와요. 땅 파면 돈 나는 그런, 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죠. 네. 우리 집 앞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땅 파면 막 금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그런 도시였어요. 그냥 땅 파면요, 막 금이 쏟아져요. 그 금을 채취해서요, 사대교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1200년 경에는요, 리디아라는 그 고대 왕국에 굉장히 막강하고 부유했던 그 왕국이 있었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을 만큼 이 사대 도시가요, 바로 그런 부강한, 막강한 도시였어요. 한 나라의 수도였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화려한 신전도 많았고요. 당시 사대 교회도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돈이 많아서 건물도 화려하고, 부자 교인도 많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하고 비슷해요.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력이 풍부하고 그 재력으로 교회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조직을 잘 갖춘 교회였어요. 예배당도 넓고 화려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취미 모임이나 교회 내 동아리 모임도 많고, 그래서 선교나 구제도 많이 하는 좋은 교회,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대형 교회, 좋은 교회, 평판이 좋은, 인정받는 그런 교회, 그런 칭찬이 자자했다. 그것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그런 평판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나는 좋은 교회 다녀. 살아있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뭔가 생동력 있어. 뭔가 있어. 하면서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바로 사대 교회 신자들이었어요. 교회 건물도 크고 모이는 교인들의 수도 많고, 모든 시스템과 조직과 프로그램이 활발히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참하고 싶어하던 사람들도 많았던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성만으로 열심으로만 움직였지, 실제로는 아무런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이, 뭔가 종교적인 열심은 많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떻게 되죠?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회심하면서 그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학자였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못 봅니다. 소경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 평생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안다 했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소경이 되어서 누군가 인도해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래서 소경인 채로 인도해서 다메섹에 들어갔죠. 분명히 사대 교회도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사대 교회도요, 처음에는 주께 받은 복음과 성령의 사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간이 몇 년 흐르니까 1년, 2년, 3년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또 교회가 막 잘한다. 와, 목사님 목회도 잘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뭔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구제나 선교도 많이 하고, 성도님들 굉장히 열심히고 헌신적이야. 신실한 성도들이 많아. 막 겉에서는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쌩쌩했는데 속은 어떻다고요? 주님 보시기에 회칠함 무덤같이 속은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어느덧 교회 내에 회칠함 무덤 같은 종교성만 가득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종교심이 있어서 열심히 모이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율법과 말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알지만 복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아니, 못 살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안 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에서 떠난 것이죠. 아무리 찬양팀이 아름답고 수려하고 뭐 파이프 오르간이 몇 억짜리 있고 음향 시스템이 수억 원짜리 갖춰지고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도요. 그냥 어디 조그만 상가에서 모여서 예배드려도요, 성도 한 명 한 명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맞아, 이게 복음이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아멘하게 하시면요, 그게 교회죠. 생명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갖춘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본질이 없는 거죠. 껍데기만 남았어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그 중에 부자 교인도 많고 유명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그 대형 교회에서, 유력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칭찬받고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열심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와, 저분은 진짜 믿음 좋은 분이야, 저분은 진짜 신실한 분이야, 이런 소리도 많이 듣지만 겉보기만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포도나무 대신 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골방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루트가 없는 거예요. 메말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지만, 뭔가 그래도 내가 겉에 보이기에는 그 직분도 있고 뭔가 교회에서 영혼도 섬기고 뭔가 교회 섬기고 하니까 잘 살아 있는 것 같다 꿈이지만, 막 서서 기도도 잘하고 뭔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적인 생명마저 위태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는 바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요, 이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알고 기도도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갑자기 주님께서 도둑같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영적으로 파산한, 아무것도 없는, 주님께 뭔가 내놓을 게 없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정녕 알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정녕 알지 못하노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잘 위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실제 그렇거든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뭔가
주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고 누리고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얻고 이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런 모습보다 늘 섬기는 위치에 있으니까 뭔가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해칠한 무덤처럼 꾸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연약한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갑자기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주님께 내어드릴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속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시국에도 헌금이 줄지 않고 주신 재정으로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방송 시스템도 잘 갖춰있고 찬양팀도 수준급이고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많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복음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가. 복음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요.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도요. 회초리 맞아도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그래야 살아요. 앞에 열거한 내용들 정말 좋은 것이죠. 하지만 겉모습 말고요. 그 일을 행하는 교회와 사람들의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복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말고요. 괜찮은 성도야, 신실한 성도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연약한 나지만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게 있냐고요. 그동안 교회 내에서 익숙하게 해왔던 전통과 관습대로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또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럴듯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잘 훈련됐죠. 잘 숙달됐죠. 잘 속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아무런 갈망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진실된 들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헌금할 수 있어요.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보다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아니면 그 찬양의 가사에 그 멜로디에 심취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내 목소리를 뽐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모이고요. 교회 자랑하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도 많이 한데 우리 교회 밥이 참 맛있대. 교회 밥 많이 그리우시죠? 배고프신 저도 생각만 해도 침이 벌써 막 고이고 막 입맛이 다셔지는데 빨리 코로나 끝나서 빨리 식탁교제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권사님들 소식 끝내주는데 막 그리워요.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너무 그립고 추억이 돼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도 훌륭하신데 하고 교회 자랑도 하고 목사님들 자랑도 하고 권사님들 자랑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잘생기고 멋지고 이쁘고 신실하다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데 왜 아직 혼자일까 막 그러면서 궁금해. 내가 연결해줄 사람 없을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랑 중고등부도 잘 갖춰져 있고 막 자랑은 많이 하지만 진짜 있어야 될 자랑이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든, 여러분을 성도 되게 만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 십자가 복음 자랑하십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십니까? 그 경험한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게 예수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교회 와서 부동산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성도 되게 만든 그 이야기, 그 복음, 그 성령님의 사역, 여러분이 성령님과 어떻게 깊이 사귀어 살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들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요,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속히 일깨어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 자랑하세요. 여러분을 성도되게 만든 그 십자가, 그 복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한 분만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진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게 하시는,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자랑하세요. 우리 주일학교에 주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주영이가 친구 전도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안 묻고 전도할 때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묻고 전도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너 예수 믿어?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냥 믿는 거 말고요. 진짜 믿고 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채우시고 살게 하실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진짜죠. 진짜 예수님의 사람답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복음대로 사는 것. 근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내 힘으로 다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곳 예배당에 나온 건 역시요, 내 힘으로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접질린 다리고 부러진 다리라 할지라도, 연약해서 기력이 다해 소진한 다리일지라도 주님이 그래도 나에게 호흡 주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셔서 이곳 3층까지 힘들게 올라올 수 있어서, 또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요, 온라인으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내가 서 있는 자리 화면 앞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건 역시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알고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알고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골방이고 일터고 가정인 줄 알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역시 주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알고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역시요, 다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럼에도 나 쓰라고. 주신 것 중에 일부, 작은 것, 두랩돈 다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 있으십니까? 그냥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이런 내면의 중심에 진실된 고백 있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껍데기 교회에서요, 생명 중심의 복음 중심의 교회가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역시요, 성령의 역시 없이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사역 없이는요 안 되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생명의 역사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다시 살게 하는 거듭남과 중생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사역이에요. 회심은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고 내 중심과 자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과 이 능력은요, 오직 그 십자가의 증인 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 달리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그것의 가장 명확한 증인 되시고 목격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명 사역의 역사를 이 시간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 듣게 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이 효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다시 살게 함으로 생명을 일으키실 때, 하늘로부터 다시 살게 하실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요 다시 비로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도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 받았잖아요. 그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을 잘 생각하고 일깨우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한다고요? 아니요. 목회자가 한다고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정말 말씀을 깊게 연구해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나는 다만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람을 높이지 않는 거죠. 사람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고요, 오직 주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고,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평판이 없어도, 내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에 드러나고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한 삶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순빛교회가요, 지금보다 더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기도해서 직접 주님과 통하고 직통계시를 받고 신비적인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위험성은 이미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종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가르치심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골방에서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리는 모습으로 시작될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핑계대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도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고 내 신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내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바짝 엎드려져서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 그냥 남에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오직 주께 온전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서 있고 싶은 간절함과 갈망으로요. 순전한 열망으로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꾸미지 않고 진실된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사람이요. 우리의 골방과 개인의 자리에서 그곳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임을 알고 그 성령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날 붙잡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의탁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많아지고 이 시간이 점점 충만해져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성령 충만한 삶. 그러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상처난 깊은 속내에 이미 들어와 자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채울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 자신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 자녀의 문제나 내 부모의 문제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진로의 문제나 그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뭔가 애써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나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 꾸밀 것도 없어요. 감출 것도 없어요. 숨길 것도 없어요. 다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의 죄악됨을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같이 위선과 가식을 쓰면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만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냥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도저히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그래서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약함을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고 우리 주곡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수술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님 없이는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것을 정말 진실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 이러한 흰옷 입은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어떤 자들이라고요?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없이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는, 매 시간 분초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종들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 그럼에도 그것을 알기에 매 분, 초, 시, 일, 년을 항상 치열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간직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누구 앞에서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들은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자들인데요, 이 흰옷을 입게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힘과 나의 활동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입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오직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의 약함과 악함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씻기고 정결하게 되고, 나의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하얀 흰 옷을 입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흰 옷 입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죠? 사람들 앞에서 또 스스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말고요, 내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요, 내가 뭔가 했다고 그래서 뭔가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고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 누구도, 내 가족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흰 옷 입고 있는 사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값이 이렇게 큰데 제가 하는 일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일들 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헌신은 어마어마한데 그 아들까지 생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미력한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고 진실되이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요, 내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호흡 주시고 힘 주시고 기력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지혜 주셔서 겨우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몸부림쳤는데, 근데 주님, 실제로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네요. 어떡하죠? 뭔가 주님을 잘하고 싶은데 실망시켜드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어쩌면 좋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밖에 없구나. 너 정말 나밖에 없구나. 내가 너의 그 고백, 너 나 없이 안 된다고 했잖아. 날마다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씀과 기도로 너의 있는 그곳에서, 골방에서 나를 찾기에 간절했잖아. 나 없이 못 산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나한테 무릎으로 나왔잖아.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왔잖아. 늘 잘한 건 아니지만, 자주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왔잖아. 그러면서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고는 못 산다고 했잖아. 그래도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엔 정말 부족합니다. 고백했잖아. 그러다 어쩌다 한번 운 좋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힘주셔서, 주님이 돕는 사람 붙여주셔서, 주님이 조금이나마 재물 주셔서, 건강 주셔서, 지혜 주셔서 했던 거예요. 안 주셨으면 못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주님이 정말 너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아빠! 성부 하나님 아빠! 하늘 아버지! 여기 내가 사랑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성도 암흑에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왔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 같았지만,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여봐라, 여기 흰옷 입은 아무개를 보아라. 얘는 정말 나 없이는 못 사는 애다. 근데 나도 얘 없이 못 살겠다. 나 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얘 없이는 안 되겠다. 그러니 내가 얘와 항상 함께 끝날까지 동행하고 내가 이 아이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겠다.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 저와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영광이고 다른 게 없어요.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진짜 이름, 그 이름이 최성술, 그 이름이 이호수.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면 족하죠. 뭐 인정받아, 다른 사람한테 뭐 잘 보일 거 있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근데 주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흰옷 입고 주님 없이는 안 돼요 하면요, 주님이 먼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늘 아버지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 인정해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